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선언의 5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씀이고 가장 극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주일 날만 고백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돼야 되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와 또 도전이 담겨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신비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는 동생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오라버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빠의 의미로도 쓰일 수도 있고 남동생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에는 좋은 음식점도 많았고 또 숙박시설도 많았고 또 화려하고 볼거리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를 않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작은 동네, 시골 동네, 촌동네였던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유하시며 또 주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끝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역시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다니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나사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나사로라면 나사로가 더 건강하고 더 복 많이 받고 더 잘 되고 어려운 일들 하나도 겪지 않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렇게 병이 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꼭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꼭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 첫째 딸 하영이가 아픈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병원에 21일 동안 입원하고 그때 내려졌던 병명이 믹스드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 혼합 결합 조직 질환이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였었고 루푸스병, 쇼그렌 증후군, 레이노병, 다발성 근육염, 관절염, 혈전, 폐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이제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아무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플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다시 나을 수 있을지, 약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딸에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꽃길만 걸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는 저도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겪고는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들고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님 눈은 뜨게 하시더니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하시지는 못하였는가?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냐? 지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또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슬픈 일, 그런 힘든 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왜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과 고난은 같이 있을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같이 좋은 것하고 고난과 같이 힘든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항상 행복과 기쁨과 형통, 즐거움 이런 것과 같이 하는 것일 뿐, 사랑은 고난, 아픔, 병듦, 실패, 낙심, 절망, 죽음과 같은 것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랑과 고난도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감춰져 있는 신비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3번밖에 나오지를 않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나사로의 죽음, 장례식 때 우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33절, 38절 말씀을 보면 2번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 이 단어는 헬라어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말, 이 홀스가
이 콧김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콧김을 어떻게 내뿜죠? 이렇게 조용하게 내뿜습니까? 작게? 제가 콧물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지는 못하겠는데 항 하면서 이렇게 콧김을 내뿜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 가슴 속에서부터 이 쥐어 짜내는 것 같은 뭔가가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비통입니다. 이거는 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친 숨이 쉬어지고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 그때 이렇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어찌할 수가 없는 이 사람의 감정 표현, 이게 비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비통해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뜻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인데 이것은 내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이 밑바닥에 있는 심정, 이 본능적인 반응, 가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출 수 없는 슬픈 감정,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 해주시는 그 반응이, 대우가 좀 이상합니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예수님이 좀 오셔가지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소식을 들으셨으면 당장에 가셔야 될 텐데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아마 베다니까지는 하루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셨으면. 근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이 베다니를 가시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나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를 하실까요? 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하실 만큼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고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은, 이 아픈 것은, 나사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 힘겨워하는 것은 절망의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그때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던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자기 선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믿어야 될, 또 따라야 될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그 절규를 모른 척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결단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걱정, 근심과 실패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의 문제를 진실로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그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무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힘겨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이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후회해 본들 누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거냐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내가 지금 달라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학생 시절에 그 대학을 가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청년 시절에 그 직장 안 다녔었더라면, 내가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내가 안 만났었더라면, 내가 이민 오는 거 미국에 오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이 교회 다니지 않았었더라면, 뭐 이런 후회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열거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어떻게 또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중에 세상 끝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 대답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 뭐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 그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도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주님, 저는 지금 힘들어요.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불투명한 이 앞날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앞으로 뭐 좋을 날 있겠지요. 부활, 세상 끝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마르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지금 너에게 부활이고 지금 너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다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최후 심판 때 부활하는 것도 저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고생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셨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한테도 똑같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병원을 더 찾아 다녔더라면, 어머니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약을 썼었더라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아버지, 또 내 여동생, 내 남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때 저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잠만 잤고, 그리고 잠이 깨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잠을 잤고. 그런데 그렇게 잠자는 척하고 눈 안 뜨는 척해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3박 4일이더라고요. 이제 3일 지나고 4일 지나니까 이게 배가 고픈 것은 둘째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으로 버텨보세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며칠 버티시겠습니까? 3일? 일주일? 뭐 한 달? 1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긴 방황 끝내고 나서 제 방에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저의 인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눈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열렸고 제 영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제 변화는 뭐냐면 오늘 살아있는 거,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저에게 그런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거, 지금 숨쉬고 있는 거, 지금 내 코에 이렇게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있고 같이 누군가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 죽는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내 자아 죽이고 내 교만 죽이고 내 욕심 죽이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기도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본질적인 의미는 바울 사도가 당했던 그 위험과 고난과 상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죽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오늘 자기가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죽는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다시 살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일 다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생겨요. 매일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아요. 매일 살 소망이 끊어져요. 정말 죽겠다. 정말 죽겠다. 이런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다시 내일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은 부활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교리적인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신학적인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은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한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었더라면,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 이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확신도 갖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신비를 깨닫고 오늘의 삶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